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예, 날씨가 아무리 차도 추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는 못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춥거나 덥거나 우리 가운데 늘 잔잔하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에 따라 오늘도 걸음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은 너희가 위로받았으니 너희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튜닝하고 있는데 오늘 조율해야 되는 삶의 한 모습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자였는가? 아니면 우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때로는 경쟁자로 보고 아니면 대적처럼 생각하고 그런 자들의 눈물 앞에서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후자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격려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세워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튜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줄을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자인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서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위로받기가 힘들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사벨의
이세벨의 그 협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사역에서 지쳐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그만 이쯤에서 거두어 주세요.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졌다고 그래요. 어루만지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쓰러져 있는 우리 엘리야의 어깨와 등을 이렇게 쓰다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는 친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이걸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할 뿐만 아니라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자기 위로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해결책도 주는 거예요. 그 위로예요. 해결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위로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실은 무서워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 실망스럽잖아요. 야,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다시 세상으로 그 터덜터덜 마치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그물을 잡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동료들이 그 베드로를 따라갔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또 그물질해도 고기 못 잡습니다. 야, 이제는 고기질도 못하겠구나. 이제는 그물질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부르잖아요. 얘들아, 얘들아. 아이들을 부르듯이,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가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이렇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지친 영혼들,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냥 두지 않으셔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위로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간은 영원토록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존재죠.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그렇게 붙잡혀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땅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슬픈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고통과 아픔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요.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해 주심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위로하고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처럼 몬트리올과 같은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쓰고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위로가 어떻게 임했는가?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4절 앞부분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끊어서 보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아닙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까? 옥에 갇히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환난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혹 어렵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싶으십니까? 위로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아픔 속에서, 또 아니면은 눌림 속에서, 죄짐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따뜻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뜻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사운드, 듣고 싶어하는 그 음색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어요. 주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어요. 주께로부터 받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 말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아니면 이웃들 중에, 동료들, 친구들 중에, 아니면 저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영혼들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물질을 모으는 것이고,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필리핀을, 우리가 두루두루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시는 형제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태어났는데 핍박과 박해 아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들의 삶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이 땅에 많거든요.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슴으로 품게 하셔요. 그리고 위로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로자로서 고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위로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할까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절정은 죄사함의 위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가장 큰 위로 중에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위로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마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내 옆에 내 아픔을 알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만큼 큰 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면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웃들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 그레이 셰퍼드를 통해서 섬기는 우리 이 땅에 홈리스 브라더도 있잖아요. 집 없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락시몬과 락도주아의 그 어린 영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땅에 있는 영혼들, 또 네팔과 필리핀, 미얀마 형제들 위해서, 한센 형제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위로자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 그런 명품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때로는 주시고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난감하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똑같이 고난받는 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알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섬기는 자, 위로자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여김받는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집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가 그 위로를 지금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위로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대로 또 갚아주고
그들에게 위로자로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많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정말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질로 또 후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가 무엇입니까? 격려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귀한 악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지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귀한 찬양이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그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떠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떠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주님 사랑하는 자 주께로부터 큰 위로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듯 우리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시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 실패한 제자들 위로하듯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실망감 가운데 또 패배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짐에 눌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깨와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 오늘도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위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병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원주민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네팔 땅에 필리핀과 미얀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여 위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사명 올 한 해 동안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더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온전히 증거하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말없이라도 옆에서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 시대의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믿음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또 말없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그들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복음 들고 빌리지 찾아다니며 은혜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게 위로자로 사는 겁니다. 예, 이병준 권사님은 오늘 7시부터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추운 날이에요. 우리 추위 가운데 있는 혹 그런 이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고요.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